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는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어느 쪽이든지 양쪽에 다 함께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 중심보다는 이웃을 기쁘게 하라. 오늘 본문의 제목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먼저 되어서 교회 직분을 맡아서 믿음이 강하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처음 믿어서 약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느냐, 기도 생활을 잘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과 재물을 바쳐 헌신하느냐, 이런 것으로 믿음의 정도를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얼마나 성숙하게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의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흠이 많고 실수를 잘하는 연약한 형제를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를 진단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형제를 판단하지 않고 그의 주장이나 생각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포용해 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약한 자가 꺼리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걸려 넘어질까 염려되어서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일도 안 하며 형제에게 거치는 돌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매우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란 말 속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역을 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강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는 어느 정도로 약한 자를 담당해 줘야 됩니까? 어느 정도로 위해 줘야 합니까? 1절에 보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한 말이 나옵니다. 여기 담당한다, 짊어진다,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4절과 6절에 보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 쓰시고 그 모든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일으켜서 뭐라고 그랬냐면 담당한다, 짊어진다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약한 형제들의 약점을 비판하기보다는 그의 약점을 바로 나의 약점으로 알고 함께 짊어지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웃의 약점을 나의 약점으로 알고 짊어지기 원하는 사람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희생의 대가가 1절 끝에 나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약한 형제의 약점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것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약점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는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이웃을 기쁘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자가 술집에 가자고 해서 따라가고 춤추러 가자고 해서 따라가고 그것을 도박장에 간다고 데려가고 하는 것 안 됩니다. 그것은 선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지만 선을 행하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웃이 원한다고 무조건 따라한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선을 이룬다, 유익이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약한 형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 건물을 세우듯 붙들어 세워준다는 것으로 형제의 연약한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어서 형제의 약점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믿음이 강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여기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을 하나로 묶으면 형제의 신앙과 인격을 세우기 위해서 내 자신이 희생해야 할 때 희생해야 된다고 하는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우리가 가장 하기 어려운 일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강한 자가 형제의 약점을 짊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아가서는 그를 행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한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뒤따를 때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셨나니, 우리가 주님을 할 때 주님의 삶은,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놀라운 은혜에 감동을 받으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거역하고 배역했지만 그 모든 죄의 값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즐거워해서 해방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대로 살아가셨습니다. 성경 말씀이 증거합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 하반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음을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말씀은 다윗이 주의 집을 위한 열심 때문에 형제들에게까지 회방받았다는 것으로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회방하는 것이 주의 전을 열망하는 다윗에게 그 회방이 미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메시아 예언시로서 그대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저기가 그리스도에게 임한 것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약한 형제를 적극적으로 받아주려면 한마디로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바로 따라가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 아멘 할렐루야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을 통해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주고 있는 중요한 하나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4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형제의 약점을 담당하는 수준에까지 자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사람, 그 말씀 앞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이 녹아버리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심령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그 마음을 가지고 꿈을 갖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 기도합니다. 저희로 서로 뜻이 같게 해주시옵소서. 5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기 하나님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와 위로의 근원이시죠. 창조자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내와 위로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4절에서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의 마음, 내 생각으로 위로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러므로 인내와 위로로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 소망 안에서 인내하고 위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뜻이 같이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등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일이고 그 교훈을 따르는 것이 결국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하라 하셨고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으며 속죄하심도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었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마땅히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교회가 한 마음으로 뜻을 같이 하게 되어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도 또한 칭찬을 받게 됩니다. 교회의 일치가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며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교회는 항상 뜻을 같이 하여 한 마음 한 입으로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받아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항상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포용하여 그 약점을 담당하는 일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덕을 세울 때 교회는 항상 화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은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속하시려는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것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강한 자나 약한 자나 할 것 없이 다 받으셨는데 이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서로 포용하지 못해서
되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성도들도 서로 받아서 교회의 화평을 크게 드러나게 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바로 약한 형제를 받는 것, 받아들이는 것, 잘하는 것, 거기에 영광 돌림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가지신 꿈은 교회 내의 약한 자와 강한 자가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세계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세계 열방 앞에 복음 증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러분, 할례자 유대인들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추종자, 섬기는 자가 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세계 앞에 복음 전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 할례받은 자들을 섬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할례를 받으시고 할례받은 자 같이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로마 교회 내에 이방인 신자들은 더욱 형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께서도 할례자들의 섬기는 자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9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유대인들의 조상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대로 나타내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또 이 약속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도 또한 복을 받는 약속이 되었으니 이방인을 위한 구속도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방인 속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할례자의 수종자가 되심은 이방인들도 믿어 구원 얻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인용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망이십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시편 18편 49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으로 하여금 열방 앞에서 주님을 찬송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이 유대인이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온 세계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예수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시편 117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의 그 주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 모든 열방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12절입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로다.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건설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의 궁극적인 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소망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여 영원히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꿈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주님은 세계가 하나 되는 것을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분으로서 소망을 가지도록 각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교회가 하나 되면, 더 나아가 세계가 주 안에서 하나 되면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가 진정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사회, 온 우주 만물이 하나가 되는 그날을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도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이므로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힘과 지혜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하고 있는데 믿음 안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사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적인 요소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로마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기 원하는 그의 소원을 나타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와의 화목을 깨뜨린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방해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형제를 기쁘게 하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믿음이 강한 자로서 오히려 섬길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진정한 하나,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어 그리스도로 오셔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 되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여 하늘과 땅의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몸담아 섬기고 있는 시온 성결교회에서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고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또 비난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진정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귀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기에 말씀을 전하도록 세움받으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영 성령의 기름 부어 늘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드러내고 증거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 받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 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며 섬기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날입니다. 일터로 나간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의 현장에 주님 함께 하옵소서. 방학을 맞이해서 여행하며 또 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 함께 해주시고 가정마다 주의 평강으로 채우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찾아주시고 저들을 치료하시며 약하고 연약할 때 오히려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새히 먹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